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발표회 때는 좀 긴장이 되죠. 네.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모였으니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오늘입니다. 오늘. 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 되겠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는데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자,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빨리 가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해라. 가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이제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 호적하러 왔었죠. 요셉하고 마리아가. 근데 여관이 없어가지고 부득불 급히 출산하느라고 마구간에 구유에 그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눕혔다 그랬어요. 그 보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출산을 어디 마구간에서 합니까? 그리고 그 귀한 아이를 구유에다가 눕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 가봐라.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내 말대로 된다. 천사들이 알렸습니다. 자, 13절에 호련히 하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러니까 탄생했다라고 이제 딱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예, 천군 천사들이 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찬송 굉장히 간단한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찬송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 전야에 모여가지고 뭐 찬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율동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기념하는 즐거운 그런 시간들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버리면은 오늘부터 추워져요. 내일은 더 추워요. 그 주일날은 더 추워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잠잠했는데 막 추워지잖아요. 그럼 정신 못 차려요. 정말 이 땅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정말 흑암한 세상이에요. 완전히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춥고 배고프고 전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릴까라고 하다가 안 버리기로 작정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눈치도 못 채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효력이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다른 그런 식으로 오셔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 대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인간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시작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데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인간 구원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니들 나가라 할 때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말세지 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실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대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이 어둡고 사망으로 가득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애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케이크 왔다 갔다 하고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그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다. 참 영광이죠. 하나님께 고맙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정말 이 마곡간보다 못한 세상이잖아요. 마곡간보다 못하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딱 태어나신 거를 볼 때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로서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우리는 받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성탄절날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깨웠잖아요. 밝게 했고 추운 세상에다가 따뜻하게 했고 죽음의 세상에다가 생명의 씨를 갖다 넣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뭐 다른 시시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걸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롤송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시한 거 다 걷어채워요. 그 내용이나 가사들을 보면요. 뭐 너무 좀 이렇게 싱거워. 무슨 군고구마 장사가 아니고 말이에요. 내용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다,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볼 때 그러거든요. 나에게 뭐 기도가 들어졌으면 하나님 고맙다. 우리는 마음의 진심으로 그걸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내 병이 나았어. 그러면 너무 고맙지. 사람이 뭐 병 나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어.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찾았어. 그럴 때 우리가 그 느끼는 고마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담아서 내 병이 나았어요. 내가 배고픈데 밥을 먹었어요.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았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슬펐는데 나 지금 슬픔이 없어요. 라고 하잖아.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죠. 아멘?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뭐 딴소리 합니까? 우리끼리 즐겁다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사랑하시네요. 세상을 구원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흑암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할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끝내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는데 마구간에 태어나게 해서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가라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천번 만번 크고 큰 영광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죠.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걸 생각하면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그 원수라는 말이 원수.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그래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선악과 내 마음대로 먹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농사지어서 소출났어.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그 원수된 거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대로가 죄거든요.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가 죄예요. 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흉기 들고 막 난동하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점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고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하고 원수? 알았어. 그럼 니들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는 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데도요. 그냥 거기서요. 끝까지 원수요. 나 죽어도 원수. 보잖아요, 우리. 너 죽어 그러면 천국 있다 그러면 몰라 그러잖아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있냐 그러면 몰라 그러잖아요. 덤비는 겁니다.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리자거든요. 이 세상을 대변해서 제일 잘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는 가시왕건기도 나오게 되고 독사도 나오게 되고 막 이 세상이 틀어져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세상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막 대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대기근이 오기도 하고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맛보기예요. 더 심각한 질병이 오면요. 이거 1년 내에 수년 내에 다 멸종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태양하고 지구하고 관계가 순식간에 틀어지게 되면요. 그냥 지상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이거 막 정말 그 지글지글 끓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진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렇게 된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날마다 이제 수고해야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할 때도 아이를 낳았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산의 의미보다는 죽을 고생해서 낳은 거야. 근데 그건 좀 나아.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을 돌보고 이제 성인이 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하여튼 간에 눈물 바가지를 얼마나 흘려야 되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이었으면은 그냥 놔둬도 그냥 알아서 쑥쑥쑥 잘 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니까요. 자식들도 막 금이 오게 하지만은 이게 이제 엉망이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고통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다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쏜살 같다. 그것도.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지는 풀의 꽃과 같다. 너무 슬프고 고생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라고 돼 있는
그런 세상이라, 그런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원수 맺는 그런 관계가 해소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해입니다, 화해.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는 평화를 맺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평화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다시 등 돌려서 나 몰래 하러 가면은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의 그 모든 관계를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풀려지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거 시작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해결돼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시작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이제 평화로워집니다. 나 스스로가 평화로워지는 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과 내 속에서 일어나고는 온갖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이그러진 것들, 병적인 것들. 몸만 아픈 게 병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틀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틀어진 거, 우리 인격적으로 틀어진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스스로가 전쟁이에요. 내 스스로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괴물들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있으나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불편한 거죠. 내 스스로 막 학대하게 되고 내 스스로 막 한탄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로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 둘이 한 몸이 되라 했잖아요. 둘은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로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 평화가 잘 안 돼. 묶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평생에 뭐 얼마나 하는지도 모릅니다. 싸움은 아니지만은 참 마음속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 다 공감해야 못해요. 아, 나는 차가는데 다 공감하잖아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잠을 잘 잘까?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 나는 배고파서 뭐 치킨 한번 시켜 먹자 했더니 철없이 말이야 집에 돈 계산도 안 하고 그거 시킨다고 뜻이 안 맞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먹고 죽자는데 또 싫대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우리 집은 괜찮지. 근데 뭐 저쪽에 시댁은 또 시자 만들어가도 싫잖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이지. 무슨 진리야.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둘 사이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데 자식들하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어려서나 이렇게 막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걔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기도 하고 태워 다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가? 좀만 크면 안 그래. 좀 있으면은 엄마 아빠 놀러 여행 갔다 오세요. 우리끼리 있을게요. 지들끼리 좋아해. 항상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불화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래가지고 막 이웃간에도 이제 번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내로남불이죠, 그죠? 우리 집에서 뭐 밤 12시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한밤중에 삼겹살 구워 먹어서 냄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소리 별로 안 나는 것 같거든. 남의 집에서 쿵쿵거리면 자다 깨면 성질 나잖아요. 그럼 막 칼부림하잖아요.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이웃끼리도. 아, 요즘에는 주차장 가면은 너무 정말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요. 차들을 큰 거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주차라인이 옛날에 그러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막 이게 좀 이렇게 큰 차들 있잖아요. 큰 차도 아닌 거예요. 요즘에 다 소나타는 작은 차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해 놓으면은 이게 차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 잘 안 열려요. 근데 막 눈이라도 오는 날 되면은 걱정이에요.
눈 맞는데 밖에다 세워놓기 싫잖아. 내려가면 딱 꽉 차 있는데. 그런데 막 바퀴를 막 이렇게 금에다 물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되긴 됐는데 정성스럽게 안 되다 보니까 큰 차가 양쪽에 서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소형차 아니면은. 경차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틀리면은 주차할 때 몇 번이라도 해서 옆에 있는 차들을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대충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주차가 될 듯 안 될 듯 한다니까 그게 화나는 거예요. 아예 콱 안 돼버리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될 것 같아.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문 열려고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몇 번 하다 안 되면은 또 나와야 되잖아.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니들 동네에 좀 평화롭게 살라고. 안 돼. 우리 사회에서 말도 할 수가 없어. 대통령 선거한 데가 후보자를 선출해놨는데 여당이나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정치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냥 그야말로 한 많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정권을 교체하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그렇고 뭐 너무 그냥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다 옆에 끼지도 못하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상대방 막 허물을 들추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모범생이 없나?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범생이 없어요. 범생이 좀. 예? 일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 잘하는 사람 많지 왜 없겠어. 근데 막 대가 세거나 막 패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막 이념이 있거나 해가지고 무슨 신기한 기술이 있다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신기한 기술이 어디 있어. 그런 매직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낫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선순환을 하잖아요. 선순환. 그러니까 막 대통령 잡아놓다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제 석방에서 나온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이 정치판이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야 거기가?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도 그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뭐 공의와 정의를 위한다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막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막 그거를 또 막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정치 되게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거. 칼자로 목숨 걸고 지어야 되니까요. 그 싸움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정상적인 토론 없어요. 그리고 정책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아먹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짜릿하다는데 세상에 짜릿한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잘 없어요. 아무리 신기술이라지만 그 신기술도요, 알고 보면요, 이렇게 실용화가 안 돼서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다 단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 발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해가지고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싸움과 갈등 가게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막 해코지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평화하다 말이에요. 평화하다. 화평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다 해소시켜 놓으면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나 자신을 화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가정에서도 그런 화해하고 서로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사회도 좀 이렇게 화해하면서 좀 치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도 좀 더 나아지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좀 화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너무나 이렇게 착취를 많이 하고 일방적인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긴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평화합시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하고 부부 간에 평화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평화하고 우리 이웃들하고 평화하고 교회 와서도 좀 평화합시다. 우리 성도들끼리.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상하고 원수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평화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과 평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수님 탄생하신 밤을 기념하며 또 축하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 줄 알고 또 평화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모시고 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새 은혜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